오늘 전통을 넘어서는 진정한 신앙. 우리 계속해서 지금 마가복음 우리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우리 늘 목요 예배 때는 우리가 성경을 직접 찾아서 읽었는데 그동안은 주일날 왜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보니까 친구들이 다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와서 오늘 이렇게 성경책을 우리 직접 찾아보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하는 앞에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요.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믿고 싶은 마음에 만든 전통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율법이 있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율법이 이미 있었는데 율법이 총 몇 가지였더라? 기억나요? 율법이 총 613가지였죠. 613가지였는데 613가지 중에 이거 하면 안 돼요라고 말한 몇 가지? 우리 그때 한번 목사님하고 목요일 때 얘기했는데 우리가 1년에 총 며칠이죠? 365가지에 이거 하면 안 돼 하는 것과 이거 해야 돼라고 하는 게 2, 4, 2 곱하기 4는 8. 그래서 248가지에 이거를 해야 돼. 해서 총 합쳐서 613가지의 율법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약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야 돼. 우리가 더 열심으로 노력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야 하는 그 마음으로 613가지에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2000가지가 넘는 조항을 더 집어넣은 것을 장로의 유전이라고 해요.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율법도 있는데 율법 외에 장로의 유전이 있던 거죠.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장로의 유전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이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처음에 의도는 좋았지만 너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만든 것은 알겠는데 사람이 만든 것이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 지금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 혼나야 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고 한번 그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더 우선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통보다 더 우선이어야 되는데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원래 본질이고 사람이 만든 것은 전통이라서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보다. 그런데 그것이 바뀔 수 있고 이것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만들어 놨는데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방해를 하고 있네라고 느껴지면 과감하게 없앨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여기가 유럽에 유럽 가봤어요? 어,
네, 가보진 않았어도 알 수 있죠. 딱 유럽풍이죠. 유럽 바티칸시티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성 베드로 성당은 이 중세 시대 종교 개혁이 일어난 발단이 되는 그런 곳이죠. 예전에 그 이제 기독교가 생기기 전에 이 카톨릭이 기독교 카톨릭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였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너무 크시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크고 화려해야 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좋은 성전,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곳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곳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당을 크고 화려하게 짓기를 원했는데 문제는 이거 보니까 엄청나게 크죠.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을 만한 돈이 부족했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작게 지으면 되는데 이분들은 그걸 원치 않았어. 아니야, 크게 지어야 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크게 지어야 돼라고 생각해낸 게 뭐냐? 면죄부라는 게 있어요. 면죄부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이미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면 되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 성당을 짓는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는 명목은 좋았을지 모르겠는데 이 면죄부를 자기들이 팔면 돈을 주고 사면 그러면 너희들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 이 얘기가 혹시 성경에 써 있던가요?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전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만들어서 면죄부를 파는 그런 아주 나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교회들마다 원래 스타일이 있어요. 의회나무 교회도 특별한 좀 스타일이 있어요. 의회나무 교회만의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씨앗 예배가 있다던가 매달 첫 주는 아이들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던가 아니면 우리 금요 기도회 와봤더니 서준아 뭐 좀 다른 거 있었어? 금요 기도회 때 두 번을 와보니까 이 교회 예배 때는 뭐 좀 특별한 거를 하네 하는 기억나는 게 있어요? 말씀 끝나고 나서 우리 뭐 했지? 음, 밑에 내려가기 전에 뭘 했는데 그 사이에 기도를 했는데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했어요. 맞아요. 잘 기억했네.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했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기도하고 가족끼리 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거는 의회나무 교회 약간 어떻게 보면 전통 같은 거예요. 교회마다 스타일이 있어요. 교회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울리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아니면 어울리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통이 오래된 거고 좋은 것 같지만 항상 이게 말씀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어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잘못돼 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직분. 직분이 혹시 뭔지 알아요? 교회마다 우리 평신도들이 직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집사님도 있고 아주 의회나무 교회는 없지만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이런 그런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연수가 믿음이 더 오래될수록 더 잘 섬기는 분들에게 그런 직분을 들여서 그 직분에 맞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세상의 문화와 또 어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우리 정신을 지배했던 유교 문화가 이 교회에도 들어와서 이 높은 직분을 가지면 그게 마치 권력인 것처럼 힘인 것처럼 잘못 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직분은
섬김을 위한 각각의 그냥 일하는 게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꾸 제자들이 막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막 서로 싸우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크기를 원하냐? 그러면 더 낮은 곳에서 섬겨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고 다른 몸의 부분들은 각자 직분은 다르지만 누가 더 높고 낮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직분을 갖는 것을 그저 섬기는 자리로 오히려 더 많이 섬겨야 되는 자리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마치 내가 더 높은 직분을 얻으면 벼슬을 얻는 것처럼 내가 큰 더 권력을 갖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던 분들도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갑자기 막 목에 힘을 주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막 그 장로님, 목사님 떨어지면 상처받아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막 이러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직분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통으로 내려오는 건데 그 전통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오히려 직분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직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아까도 잠깐 나눴는데 교회마다 또 교단마다 예배 형식과 또 조직과 순서 막 프로그램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찬송가만 불러야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입이 이렇게 눈도 커지고 입도 커졌어요. 예, 찬송가만 불러야 되고 악기는 피아노만 쳐야 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미국에 계속 공부할 때 한 친구, 그 친구는 고신 쪽인데 고신 쪽이 어디냐면 가장 보수적인 곳이에요. 그곳에서 공부하다가 미국에 와서 이런 열린 예배라고 불렸던 열린 예배는 각종 모든 악기를 다 다루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도 있고 드럼도 있고 전자기타도 있고 베이스 기타도 있고 막 그런데 예배에 딱 들어왔다가 여기는 이단인가 봐. 막 그렇게 말씀했던 목사님 아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교회마다 문화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데는 찬송가 더 경건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더 아주 오래된 우리가 고전을 공부하듯이 그런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찬송가를 위주로 해서 부르는 곳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CCM이 뭐예요? 요즘 예배잖아요.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 그래서 최신의 음악. 왜 또 이런 게 또 하면 좋을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찬양할 수 있도록 CCM 같은 것들은 그런 게 더 어린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드럼을 쓰기도 하고 일렉트로닉 기타를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이시는 건 어떤 악기를 쓰느냐가 아닌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처음에 우리 임례송을 불렀죠. 임례송 다음에 뭐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우리가 뭐를 다 같이 외웠는데 사도신경을 외웠어요. 사도신경을 외웠는데 사도신경을 그게 웬만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사도신경을 외워 전통처럼 이렇게 외우는데 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신경을 하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신경을 왜 하느냐 왜 우리가 외우느냐 그것들을 알고 하는 게 중요해요.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이제 사도신경 강해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의미를 알고 그냥 다다다다다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외웠냐 못 외웠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습니까? 물어봤을 때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 이렇게 말씀해 줬단 말이죠. 그래서 악기의 종류가 어떻든지 예배 순서가 어떻든지 나 어릴 때에는 우린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왜 여기 교회는 이렇게 예배하지? 라고 꼭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 순서는 괜찮아요? 프로그램은 괜찮아요? 어떤 악기를 쓰는지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그 예배 순서마다 내가 마음을 들여서 깊이 찬양하면 된다는 거죠.
전통을 중요시 여기다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복신앙.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좀 사라졌는데 한국 교회에 오랫동안 이 잘못된 어떤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산대, 다 부자 된대, 다 성공하고 다 건강한다고 잘못된 그런 가르침이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가난해, 혹은 누가 아파, 그러면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혹은 네가 죄를 져서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을 막 이상한 사람으로, 죄 지은 사람으로, 특히 높은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목회자가 아프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뭐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야,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고 그렇게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하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꼭 누구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같은 거죠. 어? 불치병에 걸렸으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받아서 그런 거야.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들을 저주했기 때문에 저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편견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러 다니셨어요? 병든 사람,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죄인들을 먼저 찾아가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친히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무조건 다 잘 될 거야,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다 좋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은 잘못된 전통이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말씀 로마서 8장 17절을 보니까 자녀이면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자로서 우리가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도 있다? 우리가 의무가 있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우리는 아프지도 않고 우리는 무조건 다 좋은 대학에 가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이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분명하게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또 사도 바울이 우리가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우리가 가난함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에 따라 달라. 풍부하면 하나님의 은혜고 가난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살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쳤단 말이죠. 또 하박국, 이 찬양의 가사죠. 우리에게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 왜?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복이 어떤 것인지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한 부분만 인용해서 내가 듣기 좋은 것, 내가 원하는 말씀만 따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잘못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아프거나 누군가 좀 힘든 시간을 보내면 가서 위로를 하고 그를 돕고 격려해야지, 쟤는 벌 받아서 그런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막 이렇게 뒤에서 수근수근하거나 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 고르반 제도가 뭐냐? 고르반 제도는 아까 우리가 말씀 중에도 그 의미가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전부는, 나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늘 나의 최우선으로 살게요 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것은 미리 정해놓은 거야. 이건 고르반이야.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내가 헌금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예요. 교회에 드릴 거예요.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이게 귀한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너무 귀한 마음이죠. 너무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제도가 어떻게 변질이 됐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이웃을 도와야 되는데, 혹은 내가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거는
고르반이야. 선언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한테도 줄 수 없어. 우리 부모님한테도 줄 수 없고 가난한 이웃에게도 줄 수 없어. 그렇게 선언해 놓고 그리고 안 주는 거야. 감추는 거야. 자기가 쓰는 거죠. 이렇게 고르반 제도를 악용했어요. 원래 좋은 선한 의도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이거를 가지고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부모를 섬겨야 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한 성경의 말씀을 지키지 않도록 이렇게 악용하는,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고르반 제도, 특히 이 바리새인들이 범하고 있는 이 잘못된 관행을 보여주면서, 예로 들면서 너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않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이 총 10개잖아요. 그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법인데 그중에 5계명이 뭔지 여러분 혹시 알아요? 5번째 계명. 누구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 사이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두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같은 것이라는 걸 보여줘요. 예수님도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첫째는 하나님을 내 몸을 다해, 내 뜻을 다해, 나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라고 했고,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이와 같으니는 무슨 뜻이겠어요? 이와 같으니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두 번째도 똑같이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부모님을 내가 공경하지 않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해요?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 고르반 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자, 우리가 이 통합 신앙이 중요해요. 통합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합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우리의 삶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많아. 신앙은 교회 가서 하는 거고, 우리가 혹은 선교 갔을 때 하는 거고, 혹은 수련회 갔을 때, 예배 드릴 때 하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 때 그냥 우리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면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와 세상에서 살 때의 모습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활동은 열심히 해. 교회에 가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사회만 나가면, 세상에만 가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일은 중요하고 세상 일은 덜 중요하니까 여기는 대충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가서 일하는 시간에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말씀 이렇게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도 듣지만 또 듣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다른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하는 시간에 내가 성경을 읽어, 혹은 유튜브로 막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일하는 시간에 들어. 그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응? 잘하는 것 같아? 일하는 그렇지. 왜? 이건 일하는 시간이잖아. 내가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시간은 회사를 위해 쓰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내가 막 성경책을 읽고 있거나 내가 막 설교를 듣고 있거나 아니면 교회 사역을 준비하고 있거나 그런 것은 그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 일을 벌어질까? 교회 일은 중요하고 세상 일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건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뭐 회식하는 자리도 있고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나는 이런 것들은 다 안 하면서 내가 교회 일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명의식으로 일해야 돼요. 물론 교회 사역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나를 이 자리로 찬양팀으로 내가 악기로 섬기는 자리, 우리 목요일 날도 앞에서 찬양 싱어로 섬기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악기로 섬기고 어떤 친구는 이제 드럼 치는 친구도 있고 막 여러 가지로 섬기는데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신 소명으로 우리가 해야 돼. 그런데 교회 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예배 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밖에서 혹은 학교에서 여러분 교실에서 여러분 반에서 선생님들이 이것저것 맡기신 게 있을 거야. 오늘 당번이 누군데 그래서 칠판을 열심히 지우는 거 뭐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야. 여기는 교회가 아니니까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그러면 안 돼. 어떤 분들은 회사 가서 회사에 있는 모두가 같이 쓰는 물건을 이렇게 훔쳐오는 사람도 있어. 몰래 가져오는 사람도 있어. 이건 같이 쓰는 거니까 에이, 내가 몰래 가져와도 괜찮겠지? 라고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만 이렇게 때우다가 사장님이 와서 보면 열심히 하다가 사장님만 가면 또 놀고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건 안 보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 목사님이 되게 찔리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하나님은 가정에서 가정을 잘 돌보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느라 너무 거기서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집에 와서는 우리 가족들 밥도 안 해주고 돌봐주지도 않고 다 지쳐가지고 막 사랑하는 우리 딸 막 허그해주지도 않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슬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하는 만큼 가정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가정도 목회지로 우리의 선교지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밖에 나가면 세상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다른 사람들 일을 다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다 들어주고 그러다 지쳐서 집에만 오면 자는 사람도 있어요. 막 엄마 내 얘기 좀 들어줘요 그러는데 피곤해 다음에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 아이들하고 또 시간 보내주고 아이들 이야기 들어주고 목사님도 그걸 잘 못했는데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보내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가정에서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잘 돌보고 케어하는 것도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똑같이 중요하다. 이것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통을 잘 재정립해야 돼요. 전통은 좋은 의도로 만들었는데 혹여라도 그것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들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그것은 가족과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고르바와 같은 어떤 위선을 버리고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예배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삶을 예배로.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삶도 예배로. 왜 그러냐면 구약 시대에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이 세 가지가 필요했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를 드렸어요. 두 번째는 그럼 제사를 드릴 때 뭘 가지고 왔지? 제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짐승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꼭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당, 성소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성전이 있어야 됐어. 근데 신약 시대에 많은 게 바뀌었어요. 신약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고
있느냐면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뭐다? 성전이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무엇으로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베드로전서에 보면 또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임명해 주셨냐면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구약 시대는 제사장과 제물과 성전이 따로 있었는데 신약 시대에는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성전이고 내가 제물이에요. 그러면 꼭 교회에 와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건 어디에 내가 속해 있건 내가 직장에 가건 학교에 가건 어디에서도 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 삶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사를 잘 보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잘 기억하며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을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이 많긴 하는데 그 중에 좀 한 가지만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또한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숙제를 하는 것도, 혹은 시험을 보는 것도, 내가 일하는 그 자리가 예배로 내가 죽게 하듯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친구를 대하는 것도 우리가 죽게 하듯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삶 전체가 꼭 교회가 아니어도, 예배 시간이 아니어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